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하게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돕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요,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과 어려움도 각오하겠다, 감당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개인적인 겉면이 많고요, 영적인 리더들에게 더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더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마음으로 주신다고 믿습니다. 1장 7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지금 디모데의 상황이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연소한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성격 자체가 담대하다기보다는 우유부단하고 유약하다는 견해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고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곳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역시 강해 보이지만 긴장을 많이 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었죠. 그런 바울이었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디모데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석학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인데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사람의 마음이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바로 앞구절인 6절에 보면 은사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언급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다, 주셨다라고 7절에서 되어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다고 할 때는 대부분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을 받은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님도 동일하신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8절은 7절 말씀에 대한 적용인 동시에 디모데후서 전체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음과 함께라는 이 단어는요, 뒤에 사람이 나오면 뭐뭐와 함께이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치가 나오면 뭐뭐를 위해라고 번역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복음을 위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자는 거죠.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표현도 있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7절과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두려움의 영, 비겁함, 소심함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복음을,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1세기 당시에는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지 않는 핍박이 그때는 있었어요. 안쪽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지는 특성상 그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 밖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니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주저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성령을 따라 사명과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줄로 믿어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입니다. 헬라어로 카타 플러스 목적격이고요, 영어로는 according to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방향대로, 그만큼 그 흐름을 따라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수고하며 어려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그 아래쪽에 있는 12절도 오늘 본문과 연결이 돼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태도 나오고 있고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그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두 가지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 특별히 7절에서 능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8절의 능력, 그리고 금방 제가 읽은 12절의 능히라는 단어가 모두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대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복음의 가치를 지키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확신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내용이 핵심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라, 이것이 본문의 주요 메시지라면, 그리고 7절의 내용이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라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9절은 왜 그래야 하는지의 두 번째 설명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받은 성령님께서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 이유가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은 그냥 부르셨다고 하지 않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명과 부르심은 같은 말이죠. 소명으로 부르셨다. 같은 단어를 두 번 써서 강조하는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구별되는 신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명으로, 구별되는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어떠한 요청을 받잖아요. 뭐 친구가 됐든 동료 사역자가 됐든.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부탁을 받는 것과 때로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받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부르신 방식으로, 모세를 부르신 방식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방식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방식으로, 그리고 바울을 부르신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셨다가 의도하신 방식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왕 대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니 고난도 감당하리라는 다부진 각오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봤을 때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죠.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명자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 겪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더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 사역자가 아닌 세상에 또 부르심받은 일반적인 직업과는 다르다 보니,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 또 사역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불필요한 그리고 억울한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체프를 들고 있는 우리 월드미션,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또 겪으실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면 그래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기쁨으로 감당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왔죠. 미국에 와서 다 이제 힘든 과정에서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디그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년이라는 시간을 버리는데 만약에 남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학위를 받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힘들죠, 일하는 것이. 그래도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당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월급을 주잖아요. 그리고 싫어도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요. 또 이 월급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살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으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베네핏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제가 몇 달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 99가지를 감당해야 되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는 나머지는 참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복음 그 한 가지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으로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직업인도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기 싫은 일 99가지를 감당하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복되신 분인데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는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정해 주실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저와 우리 미션, 월드 미션, 우리 학생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자, 감당하자. 우리가 받은 성령님께서 능력의 영이세요.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그날까지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